샬롬. 10월의 일상 터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의 첫날 우리 함께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그 자리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는 첫 날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10월에 누가복음 10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후에 그 70인과 함께 권능을 부여해 주시면서 둘씩 보냈으니까 35개 조가 이제 각 지역과 각 동네, 영어 성경에는 every city라고 되어 있고 ever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도시와 또 여러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실 곳,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러 예수님이 방문하실 곳을 미리 2명의 제자들 35개 조가 먼저 가는 특별한 부대를 창설하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구절과 관련된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일부만 등장하고요. 여기에 있는 70인 제자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70인의 부대를 통한 우리가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되는 가치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2절부터 쭉 소개가 돼요. 근데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려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최초로 한 것이 뭐였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70인 제자들이에요. 역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사역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에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봤고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봤는가, 어떤 이번 훈련, 이번 사역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이 2절은 많은 교인들, 많은 성도 목회자들이 구원의 설교, 구원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역의 어떤 원리를, 우선되는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2절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함을 통해, 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고,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고, 그 뒤에 너희 것도 가지지 말고 남의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지 말라 하고 4절에 돈주머니, 가방, 신발 가지지 말고 길거리 가다가 누구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맺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70인 사역은 보내어지는 곳이 이리때의 양을 보내는, 그것도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린 양 떼들이 이리때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각 도시, 각 지역에 보냈으니까 각 도시와 각 지역은 마치 각 동네, 이 지역, 이런 곳의 상황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들, 수많은 일일대 안에 어린 양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에게 아무런 무기 해줘봐야, 무기를 장착시켜줘봐야, 여러분, 그 일일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4절부터 너의 어차피 안 되는 니네들의 돈주머니도 필요 없다. 어차피 안 되는 니네들의 지식 가방도 필요 없다. 어차피 너를 지탱해 줄 수도 없는 신발 따위는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길 가다가 혹시 네가 기대 언덕과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혹시 네 마음이 그 사람에게 뺏겨서 돈을 구걸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 상황이 결코 너무 험난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려는 것을 지금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만나는 집에 사람이 문을 두들겨서 사람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게 이제 기도 사역, 기도로 준비하고 끝나고 파송을 받아서 맨 처음에 문을 두들기고 평안을 빌 때 우리 말로 하는 최초의 이제 선교 사역의 언어입니다. 평안을 빌라. 이 가정에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빌어주라고 그래요. 복을 구하라고, 평안을 구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없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건요,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기왕이면 살면서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고 험한 말도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된다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를 써서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받는 은혜를 사모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집에 유하며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은 일꾼이 받는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유하며 먹어라. 먹는 거. 전도 대상자와 선교 대상자와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마련해 준 만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남서은혜교회 통일선교위원회 사역하면서 윗동네 북에서 오신 분들 가정신방을 해서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신방에 가면 너무 성대하게 차려줘서 제가 금지를 시켰어요. 절대로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음식하지 말라. 근데 대신방을 할 때에는 하루에 이렇게 3가정, 4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이 사실은 윗동네 할머니들이 사실은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제발 밥하지 말라 그러면 제 앞에서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집에 가보면 순대도 새로 만들어 놓고 산적도 만들어 놓고 두부밥, 북한의 두부밥도 만들어 놓고 국도 끓여 놓고 내 집을 갔는데 하루에 4끼를 먹었어요. 그것도 6시간 동안. 배불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불러 순직할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밥하지 마라 해도 북에서 오신 분들은 밥을 해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사 먹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병자를 치유해줘라. 마음의 병이 있던 육신의 병이 있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우리가 전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 말에는 그건 진리이고요. 또 그것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3이란 또 하나의 선도와 전도 방법은 먼저 그들과 함께 동화되라. 삶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먹으며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빌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그래서 이제 소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벳세다, 고라신, 두로시도 나왔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고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음을 암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증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보증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보증입니다. 주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전하는 이도 담대하게 전하고 받는 이도 은혜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열매는요 또 엄청나게 맺혀질 것이고 그 역사는 무궁무진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핵심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절부터인데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이 사역을 마치고 70인 제자가 돌아와서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나도 봤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공중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다 봤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당연하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었겠냐. 당연하지. 라고까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 메시지 20절에 갑자기 분위기를 전하면 찬물을 확 껴버리는, 찬물을 뿌려버리는, 아주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사역 때문에 신나하는 이 상황을 갑자기 순식간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연출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알죠? 이 70인 제자들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20절에 있었더라고요. 20절에. 이 20절에 이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사역의 결과물이 아무리 커도, 사역의 결과물이 아무리 기뻐도 그것으로 오래 기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할 기쁨이 하나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내 이름 석자가 이 돌에 새긴 것처럼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에 더 기뻐하라 라고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구원함을 인한 기쁨보다 앞설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것도 없구나. 목회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많은 사역의 지경이 넓혀져도 그 결과보다 여전히 내 이름이, 또 우리 성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런데 10월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죠. 근데 사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복음을 전한 내 이름이 여전히 예수님의 품 안에 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어떤 것과도 우선순위를 바꿔서 기뻐할 수 있는 것에 1순위를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19절까지 70일의 제자 파송에 대해 설명해 놓고는 20일 한 절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전환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매일 어떻게 순간순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도 지정해서 콕 집어서 알려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 20절 한 절만 함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잠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영광, 사역의 결과도,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과정도, 모든 것의 마무리도 주님 앞에 결과도 올려드리고 우리는 오직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예배자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1순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연한 가을인데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 10월 첫날 나도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다시 이 한 달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런 가운데 이 10월이 우리 주님의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정말 그 주님 품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